네,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탄에 귀하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에 의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 신학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한국의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그의 책에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짧은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는 헬라적 그리고 존재론적 이원론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렌 아우에는 지금 이곳에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서 장차 이르게 될 내세에서 우리 영혼만이 안녕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오래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구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 베드로의 경우에는 물에 빠진 거죠. 우리는 어디에 꼭 빠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쇠고랑에 뚝쭉,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죠. 거기서 건짐받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돌로 몸을 해치며 자기를 괴롭게 했다 하였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단순히 내 영혼이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악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거라사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낳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죠. 원래 그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의 힘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고, 그냥 조근조근 얘기하며 기쁨의 환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를 수밖에 없고, 자기 몸을 위하고 서로 위하는 삶이 아니라 돌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삶,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악한 힘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셔서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행복한 삶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다라고 말을 했죠.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 빠진 삶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우리 동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언제나 노예의 해방이 있었고, 여성의 해방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이 증진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음하는 이 피조물을 건지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소테리아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인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영만이 아니라 내 정신과 내 몸도, 그리고 내 지, 정의,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내 모든 삶, 내가 살아가는 데 면면이 역할하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 전인적이죠. 내가 몸은 건강한데 감정이 너무나도 악해서 폭발적이 되면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는 똑똑한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풀썩풀썩 주저앉는다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내 인격,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 영과 혼과 육, 지정의, 모든 관계 전인적이죠. 이게 바로 소테리아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망가진, 삐뚤어진, 깨진 이 내 모습, 마치 칼로 베어진 것 같이, 창으로 찔름을 받은 것 같이 움푹 패어진 내 삶의 어떤 못난 부분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육체의 건강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구원은 단순히 그날의 내 영만 폭뛰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전체, 소테리아,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 이 평화 주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온 땅에 성탄의 평화, 성탄의 샬롬이 임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세윤 교수가 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소개해드렸던 헬리나 웬에 의하면 구원이란 그때만이 아니라 now,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목숨을 다하면 어느 세상인지 모르지만 장차 이르게 될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현재라는 겁니다.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그 소설을 보면 걸리버가 대인국과 소인국만 여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더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게 됐죠. 그 중에 럭나그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특별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걸리버는 럭나그라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죽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며 야, 저들은 정말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걸리버는 곧 죽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소위 영생인들에겐 도리어 죽는 것이 꿈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럽지요. 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정작 그 영생인들은 그 소설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꿈이 뭔지 아냐?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뿐이지 늙습니다. 병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늙은 자를 젊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럭나그에 살고 있는 걸리버가 만난 이 영생인들, 다른 사람들 와 당신이 부럽습니다. 죽지 않는다니요. 근데 그들은 사실 죽지만 않을 뿐이지 몸은 병들고 시대는 흘러 따라가지 못해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없어서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자신들에게 장수란 오래 산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소설에서 이 영생인들이 원하는 소위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음이란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그것은 현재입니다. 젊음의 시대가 따로 있고 늙음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죽으니까. 안 죽으면 영원히 젊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젊음은 현재를 사는 거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생이란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길게 들여진 무한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33편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바로 그곳에서 시편 133편 3절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일까요?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지 않는 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불로장생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이 물리적인 시간이 성경이 영원한 삶을 기준이 아니라 영생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병약하게 살든 타고난 몸이 강건해서 건강하게 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상관없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현재, 지금 now,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하늘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새물교회 여러분, 이 놀라운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온 세상에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랑과 은총과 평강으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히 오늘 고단한 삶을 증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면서 살면서 저 미래만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 주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오늘이, 지금이 영생의 삶 누리시는, 구원의 삶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